네, 여기 나와 있는 묵상 간증 섞이면 안 돼요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저는 부모님의 맞바람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간 영화관에서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행을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때 항상 곁에 있던 아저씨가 어머니의 불륜 상대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학창시절 내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전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결혼 승낙 조건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에는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아무 거리낌 없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급기야 그녀의 꼬드김에 넘어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바람과 가산탕진으로 아내와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저의 음란과 혈기를 감추려고 교회 봉사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자 봉사에 게으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교만이 싹텄습니다. 또 공동체에서 지체들의 나눔을 들을 때는 그들의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며 속으로 정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 방식과 세상 방식이 섞인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서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거룩에 대한 세세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혈기를 다스리고자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나눔을 일일이 기록하며 듣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 방식과 세상 방식이 섞인 채로 살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정말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길 될 때, 그때 섞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광야에서부터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한 방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은혜 받으면 내가 바뀌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온 시간만큼 거룩을 위하여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예를 들자면 몇 번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않는 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는 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해주고 있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세상 문화가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에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쉽게 말하자면 19절은 세상과 절대로 섞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 속에 말씀과 세상 방식이 섞여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데라며 합리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주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진 않습니까? 네,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21절에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장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22절에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그 당시는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을 봤을 때 여종은요, 자기 맘대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종과의 성관계도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는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들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 외에 성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비교의 대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당연히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마땅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이외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금지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적용 질문도 성적인 부분에서 내가 단호히 끊어내야 할 세속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만 봐도요, 거의 고등학생만 돼도 더 빠르면 중학생만 돼도 남자 여자친구가 생기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평균 성관계 맺는 나이가 13.6세인가요? 그렇대요. 13.6세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되는 게 평균 연령이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절에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25절에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너 나의 이 말을 듣고 기다릴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을 심으면요, 바로 따먹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넷째는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다섯째가 됐을 때 그때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거룩이 무르익어가는 때를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서는 안 되니까 그냥 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들의 삶에 무르익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은 내 권리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될 때를 항상 기다리며 천천히 돌아가는 것과 같은 길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는 지름길 끝에는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거룩이 우리 가운데 무르익기 위해서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지름길을 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끝은 망함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거룩이 무르익는 시간을 인내하지 못해 내가 금세 먹어버리고 싶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요, 이 문맥으로 봤을 때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점 치는 거랑 술법 행하는 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나안에서는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구덩이를 파요. 거기다가 짐승들을 도살하는 거예요. 그 피를 구덩이에다가 이제 쏟아요. 그 피 모양을 보고서는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 위에서 고기를 나누어 먹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점술과 마법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무당에게 가서 점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지금 무당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점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과 술법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27절, 28절은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꽃을 손상하지 말며,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거, 수염꽃을 손상시키는 거, 문신하는 것은요,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장래의식에 대한 부분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자의 영혼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를 둥글게 깎고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7, 28절은 가나안 그 풍습 따르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질 때는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지금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문신이 가능한가? 근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문신을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문신 하나하나 모양의 어떤 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에 우리가 이렇게 문신 또한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 자체가, 이 문신하는 것 뿌리 자체가 이미 악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9절 30절에 보면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요, 신전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아버지들은 자신의 딸을 신전 창녀로 바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딸을 이렇게 신전 창녀로 보내는 것은 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음란하게 만들어 죄를 가득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좀 30절이 갑자기 좀 생뚱맞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겨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에 자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내 자녀를 지키는 방법은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내 능력으로 자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19장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나와 교제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단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는요, 자녀를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자는 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큐티이기 때문인 것인데 29, 30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큐티와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며 마음을 쓰고 있는 세상 문화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공동체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19장에 나와 있는 게 이웃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당시 이웃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가 이 19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적용 질문을 드렸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해서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영매나 거짓 영의 도움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박수무당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무당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요. 여기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3절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샘머리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노인을 존경해야 될까요? 근데 노인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연결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특히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거의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똑같은 얘기들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참 매력적인 노인은 어떤 노인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매일 말씀대로 살아온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자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이야기들을 전수해 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유익이 되며 노인이 되어서도 정말 이렇게 말씀 앞에 매일 큐티를 한다면 늘 해줄 말이 있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인은 거의 인생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거의 은퇴한 경우기 때문에 근데 그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그 끝을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 노인의 역할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33절, 34절 보면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이거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죄인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죄인들이라도 사랑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사랑해내지 못하는 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류민과 같은 자들을, 이 나그네 같은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오늘 섬겨야 할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잊고서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다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0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면 한 사회의 타락 척도는 부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장사의 이윤을 남기는 것과 불의한 재물이나 권력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35, 36절이 지켜져야지만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공정한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는요,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정해놓으신 기준은 뭐냐면요, 약자들이 그 사회 가운데 얼마나 배려받고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 나그네로 온 천사의 모습,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 천사와 동성애 하려고 했던 모습, 물론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라는 말도 맞지만 에스겔 말씀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요,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그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보면,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얼마나 약자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였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 37절에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까지 하나님이 걸고 명령을 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간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거 마음대로 우리는 막 자기 합리화하고 어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죄를 자기 합리화할 경우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핑계 대지 말아라. 네, 합리화하지 말아라. 예, 내 이름의 이 가치를 아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오늘 공평하고 정직히 행해야 할 영역은 어디 또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정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직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